옛날 구소련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철도국의 한 직원이 이 화차의 냉동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안에 들어가면서 안전장치를 밖에 해놓지 않고 들어갔다가 강한 바람이 부는 바람에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이 문을 열 길이 없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두드려 봐도 밖에서 누가 한 사람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이에요. 몸이 점점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희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고 밖에서도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벽에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제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도 몽롱해진다. 이러다 죽어가는 것 같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벽에다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후에 다른 직원이 그 화물칸을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갇혀있던 그 직원이 그만 그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실의 그 칸이 고장난 지 오래전이었고 그 사람이 죽음이 발견된 그 당시에 그 화물칸의 그 온도는 섭씨 13도였고 충분한 공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분명한 수칙을 주셨는데 그 수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절망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마렵,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수차례 침공을 당하고 다른 도시들은 이미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만을 남겨놓은 그런 상태.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 희망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고 소망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말씀하는데 사실 오늘 보면 1절은 그 앞장인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인데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도 이미 여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마저도 함락이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 왕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역사가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에 꽁꽁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또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일으키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 2절에서 말씀하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애굽왕 바로의 압제 아래, 그리고 또한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대의 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일제치하에 3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은 점점 흐려져만 가고 우리 해방의 날이 올까, 광복의 날이 올까, 자유의 날이 올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의 뼛속 깊이 이미 노예 근성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 해방이란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악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을 때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서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한 후 그들이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들이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그 지역을 돌고 돌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아무런 음식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고, 광야의 반석을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수많은 대적들이 침노해 올 때에 그 대적과 싸워 이겨주셨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구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광야지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려놨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시기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신명기 1장 31절이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마저도 사람이 그 자녀를 안고 위험한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단한 광야 인생길 안고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농사하고 그곳에서 또 농사의 수확을 거두고 풍성해지고 사람이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주었던 그 세 편의 기나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명기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려 237회나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잘 잊어버리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 옛적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히브리어는 메라호크라는 말입니다. 이 메라호크라고 하는, 이 라호크라고 하는 말이 옛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멀리 떨어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이 말은 시간적, 공간적,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기록된 그대로 옛날 옛적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옛적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너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완전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3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함으로, 다시 말해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짓고 잘못했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 만나고 근심 걱정될 일 만나고 기도할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권력과 권세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인기 있을 때 우리를 환호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지만,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인기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여러분, 가치 없게 여기고 다들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을 때에, 막막하고 눈물 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당남북교회가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병들고 상처받았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에서부터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관심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 붙잡고 일어섰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아니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의심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요.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내 생명이라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낭패를 당했어요. 눈물 날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한테 그래요. 너 오빠 못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명대답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오빠야 믿지, 오빠 능력을 못 믿어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3가지 차원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신부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바로 순결이에요. 순결. 그런데 순결해야 될 신부가
바알 우상에게 가서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로 되찾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게 하리라. 축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물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에 불과할 뿐 참된 기쁨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상황, 황폐한 땅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그 자리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산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열매의 회복이에요. 열매의 회복.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게 하리라. 황폐한 땅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리라.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리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산업과 자녀들의 미래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부족의 상황,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회복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